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귀의 말문을 막으셨다. 이는 거짓과 속임수에 능한 원수에게 복된 소식을 알리게 할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이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뿐이시기에 그 사실을 진실성이 부족하고 거짓을 자기 무기로 삼는 사탄에게 복된 소식을 맡길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을 때 마태복음 12장 22절에 24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그러니까 눈도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파리의 대왕이라고도 불리며 악령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로 성경에서는 악귀의 우두머리라고도 합니다. 곧 사탄을 뜻하는 말로 쓰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귀신에게 입을 벌려 말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의 사역 가운데서 나타난 현상으로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명되고 예수님이 언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하늘에서 장명되었죠. 그리고 천사의 입을 통해서 태어나시기 전에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시면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면서 불려진 이름이 예수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성역을 시작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도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나 하늘의 세상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귀한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가. 그 이름은 아무나 사용한다고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함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느냐고 묻자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일, 다른 것으로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기도의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곳에는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도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흔적과 역사를 남겼지만은 우리 예수님처럼 많은 이적과 표적과 역사를 남기신 분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앞에서 낱낱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일이 수많게 많이 나타나 있으나 만일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하나하나 글로써 나타낸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해서 책으로 쌓아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큰 도서관이라도 다 책을 전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고 완악하게 표현하는 악마의 무리가 세상에는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있지만 창조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님은 여전히 인내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목표 없이 방황하는 자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 언급된 곳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소개하면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주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악에 얽매여 사나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싸움의 거장이십니다. 모든 싸움에 이기신 분이죠.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이기신 싸움에서 항상 이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의 연속이죠. 늘 승리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싸움의 진가를 누구보다도 잘 나타내신 분이요. 영적인 거장. 세상의 싸움이나 하늘나라의 싸움이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승리의 습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전쟁과 싸움에서도 지는 법이 없으시고 다 이기시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는 승리로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는 것 같지만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 믿는 자의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늘 실패를 갖다 줍니다.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불안을 갖다 주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점차 더 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싸움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속박과 고통과 억압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양으로 지칭하는 우리 믿는 자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많이 누리고 갖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나라를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부모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기업의 또 유산을,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인데 무엇을 더 바랄 수가 있겠느냐.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를 잘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약속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특징이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권력을 가졌어도 어떤 힘을 가졌어도 자기가 약속한 것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지셨기, 또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깊이 개입하시고 또 그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역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그렇죠? 그리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말문을 막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는 다 치료를 받죠. 말을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보지 못하는 자가 다 회복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많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악기들이 있어요. 사단이 세상을 점령하고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만 보면은 뭐라고 하니까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지금 귀신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문을 막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한 우리의 입술로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어디든지 가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산다. 우리의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2025년도의 축복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사람들 앞에서도 시인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당선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당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지 상대를 이겨야 그렇죠? 한 표라도 많이 이겨야 선거에 당선되는 것이죠. 한 표, 두 표로 쳤다, 아직 피해 졌다는 것은 실패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선거 사무실을 개소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에는 적극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나 보려는 사람도 있고 적군인지 악군인지 모르는 그런 많은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일성이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선거에 출마해야 하는가 이제 하는 그거는 자기의 이제 명예도 있고 자신이 나타내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역량도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거기에 이제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가서 앉아 있는데 가장 먼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나타낸다는 것은 이미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고 말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누구요? 귀신에게. 귀신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거명하지 못하도록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귀신이 말하지 못하게 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술을 벌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원수의 입을 막으시고 의로운 주의 백성들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로 쓰임바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사용해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